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래서 에서로부터 죽을 것을 염려하고 도망하여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만났고 결혼 지참금조로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은 결국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축복을 받아서 꽤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상대적으로 이 야곱에게 자기 재산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라반의 그 야곱에 대한 서운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본문을 보면 라반이 헤어지면서 자기 손자와 손녀와 그리고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야곱은요? 마치 일부러 야곱을 무시하는 것 같지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라반의 모습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은 가등바등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이 오래도록 함께 살았던 장인과도 또 외삼촌과도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장인이고 외삼촌인 라반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야곱은 지금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고향에서는 과연 야곱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고향에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장자권이 탐이 나서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서 속였던 그 형이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야곱에게 고향은 한편으로는 그리운 고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고향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한 번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참 치사한 잔머리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젊을 때도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지요. 라반과 함께 살면서는 이 라반의 양떼에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던 사람입니다. 여지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의 인생은 잔머리를 쓰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러다가 속기도 하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잔머리를 굴려봅니다. 우선 야곱은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봅니다. 뭐죠? 염탐꾼을 보내본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야곱은 불안함에 그리합니다. 염탐꾼을 보내면서 이 형이 있는 고향의 동태를 잘 살피고 오라고 이 지시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여태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부름꾼들, 즉 연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 보고 자체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기서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를 말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죠. 400명의 군대라면 당시 기준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데리고 간 병사의 수가 318명이었습니다. 이게 몇 부족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아브라함이 이겼었어요.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적은 병력이 아닌 거죠. 그런데 400명이면 이걸 훨씬 웃도는 숫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 400명이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멋있게 옷 입고 그 막 북치고 이러면서 오는 의장대인지 또는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타격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야곱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뭘 하나요? 야곱의 인생은 딱 두 마디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아등바등, 그리고 또 하나는 잔머리.
야곱은 다시 아등바등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잔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가축과 사람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왜 그랬죠?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쳐도 그동안에 다른 한 무리는 도망가겠다, 이런 심산이었죠. 야곱에게는 이 상황이 아주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라반에게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경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야곱이 애쓰고 속이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지 기도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을 그리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기도는 잘 별로 안 하고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가 20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그가 지금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뭡니까? 제가 지금 집으로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기도하셔도 됩니다. 매우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결 조건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10절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거 아니라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라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애초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것, 즉 주님의 것이니까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애초에 내 인생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인데 지금 그 주님의 것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을 에서가 와서 쳐서 해하면 이것이 누구의 손이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이것이 내 손해입니까? 주님 손해입니까? 이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야곱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야곱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엄청난 수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처와 자식들 그리고 나를 에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 개인의 욕구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 아등바등 애쓰며 남을 속이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잘했지만 아직도 야곱은 잔머리에 강한 사람, 아등바등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또 작전을 세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모은 그 모든 재산이요 에서한테 선물 주려고 모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잃더라도 목숨만은 건지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축들을 보내는데요 한 번에 보내질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한꺼번에 보내는 대신에 여러 무리로 나눠서 따로따로 보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야곱을 잡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여기저기 복병을 숨겨놓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 줄 알았던 야곱은 오지 않고 웬 가축대 한 무리가 옵니다. 이거 뭔가 했더니 가축대로 몰고 오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가축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얘 뭐야 이건, 그러면서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가축대가 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다리는 야곱은 오지를 않고 자꾸 선물이라면서 가축대만 자꾸 오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의 우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에서의 진영은 이제 양과 염소와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아내까지 오면서 시끌벅적 정신 하나도 없고 긴장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긴장이 풀어져서 이들이 정말 싸우기가 어려워질 그때에 야곱은 조용히 와서 눈치를 보고 이상하면 도망갈 생각이에요. 야곱은 계산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니까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작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잔머리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아등바등 발버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나서도 야곱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감동적인 기도와 실제 야곱이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묘하게 부딪히는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시겠나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찬양은 눈 감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잘 알아서 머릿속에 정답은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뭔지도 너무 잘 알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아등바등 애쓰고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기도는 청산유수 그냥 술술 잘하는데 그리고 나서 일터에 가면 먹고 살자니 해야 하는 잘못들과 경쟁에서 이기자니 해야 하는 타협들과 내 삶이 힘들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을 주게 되고는 그렇게 되곤 하지 않나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야곱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할 모습이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먼저 보내놓고 야곱은 이제 혼자가 되어서 야복강 나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쉽죠? 비슷하죠? 야복강은요 히브리어로 야보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씨름하다라는 단어는요 야베크입니다. 야코브, 야보크, 야베크. 뭔가 비슷하지요? 그죠? 성경에는요 이런 식의 언어 유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과 이야기를 만드는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야곱의 이름도 야콥, 지금 씨름하고 있는 장소의 이름도 야보크, 그리고 모두 씨름하다라는 이 동사 야베크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평생을 씨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씨름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쓰는 표현으로는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그죠? 미스터 아등바등. 바로 그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씨름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야곱의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생이 되기 싫어서 형의 발목을 잡아당기면서 세상에 나왔던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사고 판다고 해서 이 자신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뀔 리가 없는데 굳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샀던 그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혹시나 형만 독차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대신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정말로 그 축복이 빼앗아지는 줄 알고 굳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던 그 야곱. 미스터 아등바등, 미스터 잔머리. 누가 더 치사한 사람인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라반과 보수 문제로 서로 속고 속이며 씨름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야곱. 야곱은 평생을 타인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인생과 씨름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결정하셨을 텐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하며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씨름 선수 하면 건장한 체구를 가진 위협감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오늘의 주인공, 오늘 우리의 씨름 선수 야곱은 별로 건장하지도 않았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저 자신의 삶을 힘들고 치열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처럼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것처럼 교회 밖을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씨름하고 속이고 속으며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야곱에게 혹시 공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을 씨름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 야곱은 이 밤에 야복나루에서 또 하나의 상대를 만나서 또다시 씨름을 합니다. 자기 형인 에서처럼 등치가 큰 사냥꾼도 아닌데 얼마나 평생을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었는지 붙잡은 손을 놓치지도 않고 잘 지지도 않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아등바등 야곱을 보면서 이 상대는 그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허벅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 허벅지뼈라고, 관절이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악바리 씨름 선수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상대를 놓지 않고 계속 힘을 씁니다. 엉덩이뼈가 어긋나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아팠을 텐데 그런 아픔을 호소할 여유도 없이 씨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씨름을 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이 바로 야곱이 밤새 기도를 했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씨름이었던 아니면 정말 열정을 다한 기도였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씨름 또는 이 기도가 굉장히 치열했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엉덩이뼈를 다쳐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기도였다면
아까의 그 감동적인 기도, 그것과는 뭔가 달랐을 것 같지요? 아까의 기도는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설득하는 그런 기도 같았다면, 지금의 기도는 앞뒤 가리고 재는 것 없이 자기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날 놓아다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것은요, 야곱의 이 집안 가정 내력입니다. 야곱은 아마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씨름하는 것처럼 아등바등 들러붙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의 인생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평생을 씨름하며 아등바등 살았던 그 야곱은 이제 자기가 정말 열정을 쏟아서 씨름해야 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안 주면 못 가십니다. 정말 야곱스럽지 않습니까? 억지로 얻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정말 이 사람 야곱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참 인격적으로 야곱은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악착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인격적으로 매력이 없었던 이 야곱, 그래도 자기가 어디에 매달려야 할지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날 야곱은 이제 여지껏 자기가 상대했던 모든 다른 상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이 밤은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놓으라고 땡깡 부린다고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땡깡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뭐가 변했냐고요? 계산하는 야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속이고 작전을 짜고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는 야곱은 사라졌습니다. 뭘 얻어내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작전을 세울까, 그 다음 행동은 뭘 할까 계산하던 이 야곱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안 주시면 못 가십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야곱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통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짠 하고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기도대로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가장 큰 효과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씨름의 사람, 아등바등의 사람, 잔머리의 사람, 미스터 아등바등,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그 축복의 진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사실 이거 어차피 야곱에게 주실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께 얻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열정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의 실체는 야곱이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있던 그 땅의 이름도 바꿉니다. 야복, 아까 비슷하다고 했죠. 역시 씨름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의 워드플레이죠. 그런데 야복과 야벡, 이제 그 씨름의 땅은 분이엘로 바뀌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씨름의 사람은 하나님께 열정을 인정받았고 씨름의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곳마다 야곱은 승리자요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왠지 야곱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는 이제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의 계보로 이어갈 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정 하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이제 그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서 있는 것도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아등바등 씨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낮아질수록 야곱의 그 힘들었던 평생의 씨름이 포기되면 포기될수록 야곱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할 만한 반전입니다.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바로 느끼는 것이 이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씨름 선수 야곱의 모습,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모습은 없어지고 약해진 모습, 낮아진 모습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지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씨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재산과 가족이 있던 곳, 자신의 형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엉덩이뼈 부근의 통증이 엄청나게 심했을 테니까 정말 걸어가기가 어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갔을 겁니다. 이 400명이나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야곱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도 없죠. 상황은 아직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야곱의 태도는 어젯밤과 달라졌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아등바등 씨름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뼈를 주고 평생 절름발이가 되면서 얻은 교훈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이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얻게 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피소드는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을 떠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변화된 축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는 사람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씨름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씨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